현정아 고맙다. 힘낸다. 너 때문에. 자, 우리 면정이 씨는 오늘 시간이 조금 길게 날 수 있을까요? 마이크요. 아, 소리가 적게 들려요? 마이크 해야 되는 거구나. 블루투스 마이크를 써야 되는 건가? 아, 지금도 작아요? 지금도 많이 작아요? 아, 그렇구나. 별 말씀이 없어서 어제 별 말씀이 없어서 이렇게 하면 제 얼굴이 커 보이잖아요. 오늘은 좀 보통 때보다 좀 잠깐만요. 이거를 조금 더 가까이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더 잘 들릴 수도 있어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아까보다 조금 더 잘 들리지 않나요? 아까보다 조금 잘 들리죠? 제가 원래 얼굴이 좀 커서 제가 확실히 가까이가 잘 들리는구나. 스님의 얼굴은 호박눈 같고. 네, 알겠습니다. 음악 소리는 그렇게 크게 들리지 않아요? 괜찮습니까? 조금 음악 소리를 줄일까요? 이 정도면 되겠죠? 자,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조금 줄여놨어요, 음악은. 자, 그러면 오늘 시작하기 전에 좀 그 나모따사 바가와또 아라핫또 삼마 삼부따사, 이게 이제 그분 존귀하신 분께 기합니다 이런 뜻인데, 나무따사 바가와또 아라핫또 삼마 삼부따사 하고 3번 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따사 바가와또 아라핫또 삼마 삼부따사 나무따사 바가와또 아라핫또 삼마 삼부따사 나무따사 바가와또 아라핫또 삼마 삼부따사. 네, 안녕하십니까. 삼부디선언 니까야를 읽어주는 삐아 스님, 삐아 바니니 스님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어제 디가니까야 법망경 브라흐마 잘라숫다를 한 경을 3일로 나누어서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어제 시간은 그 긴 길이에 대해서 끝이 나고, 오늘은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법망경은 62가지의 삿된 견해에 대해서 부처님이 가르침을 설하신 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62가지의 견해는 과거에 대한 18가지의 삿된 견해와 미래에 대한 44가지의 삿된 견해, 이렇게 통틀어서 62가지의 삿된 견해에 대하여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설하셨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은 과거에 대한 18가지의 삿된 견해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내용에 대한 경을 연이어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열보살님 잘 들어오셨습니다. 지금 막
이제 경을 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화면을 보고 계속 앉아 있으면 지금 한 3-40분 걸리거든요. 경 읽는 게 지루하시고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 방송 틀어놓고 조금 소리를 좀 크게 해놓으시고 누워서 들으셔도 되고 뭐 차를 한 잔 마시면서 들으셔도 되고 편안하게 이 경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디가니까야의 제1숫다 법망경 과거에 대한 18가지의 삿된 견해에 대하여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경전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또 다른 법들이 있어서 그것은 심오하고 보기도 힘들고 깨닫기도 힘들고 평화롭고 숭고하며 단순한 사유의 영역을 넘어서 있고 미묘하여 오로지 현자들만이 알아볼 수 있으며 그것은 열애가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여 드러낸 것이다. 사람들이 만약 이러한 법들을 보고 나서 열애를 있는 그대로 칭송한다면 그제야 그들은 참으로 바르게 말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심오하고 보기 힘들고 깨닫기 힘들고 평화롭고 숭고하며 단순한 사유의 영역을 넘어서 있고 미묘하여 오로지 현자들만이 알아볼 수 있으며 열애가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여 드러내었으며 이것을 본 후에야 열애를 있는 그대로 칭송하는 자들이 참으로 바르게 말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그 법들은 어떠한 것인가? 비구들이여, 어떤 사문 바라문들은 18가지 이유로 과거를 모색하고 과거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과거에 대한 여러 가지 교리를 선언한다.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하고 무엇에 어거해서 그 사문 바라문 존자들은 18가지 이유로 과거를 모색하고 과거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과거에 대한 여러 가지 교리를 선언하는가? 자, 이 18가지의 과거를 모색하는 자들에 대해서 4가지가 있습니다. 영속론자들, 영호하다는 거죠. 일부 영속, 일부 비영속론자들, 유한함과 무한함을 논하는 자들, 애매모호한 자들, 우연 발생론자들에 관해서 18가지의 삿된 견해를 말씀하십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영속론자들, 비구들이여, 어떤 사문 바라문들은 영속론자들인데 4가지 이유로 용속하는 자아와 세상을 천명한다.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하고 무엇을 어거해서 그 사문, 바라문 존자들은 영속론자가 되어 4가지 이유로 용속하는 자아와 세상을 천명하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은 애를 쓰고 노력하고 몰두하고 방일하지 않고 바르게 마음의 잡돌이함을 닦아서 거기에 걸맞는 마음의 삼매를 얻는다. 그는 마음이 삼매에 들어 수많은 전생의 갖가지 삶들을 기억한다. 즉, 한 생, 두 생, 세 생, 네 생, 5생, 10생, 20생, 30생, 40생, 50생, 100생, 1000생, 10만생, 수백생, 수천생, 수십만 전생을 기억한다. 어느 곳에서 이런 힘을 가졌고 이런 종족이었고 이런 용모를 가졌고 이런 음식을 먹었고 행복과 고통을 경험했고 이런 수명의 한계를 가졌고 그곳에서 죽어 다른 어떤 곳에 다시 태어나 그곳에서는 이런 이름을 가졌고 이런 종족이었고 이런 용모를 가졌고 이런 음식을 먹었고 이런 행복과 고통을 경험했고 이런 수명의 한계를 가졌고 그곳에서 죽어 여기 다시 태어났다라고 이처럼 한량없는 전생의 갖가지 모습들을 그 특색과 더불어 상세하게 기억해낸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자와 세계는 영속하나니 그것은 생사함이 없고 산 꼭대기처럼 움직이지 않고 성문 앞의 기둥처럼 견고하게 서 있다. 중생들은 이곳에서 저곳으로 치달리고 윤회하고 죽고 태어나지만 이 자아와 세계는 영속 그 자체인 것처럼 존재한다.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 참으로 나는 애를 쓰고 노력하고 몰두하고 방일하지 않고 바르게 마음의 잡돌이함을 닦아서 거기에 걸맞는 마음의 삼매를 얻기 때문이다. 나는 마음이 삼매에 들어 수많은 전생의 갖가지 삶들을 기억한다. 즉 한생, 두생, 세생, 네생, 다섯생, 열생, 스무생, 서른생, 마흔생, 쉰생, 백생, 천생, 십만생, 수백생, 수천생, 수십만 전생을 기억한다. 어느 곳에서 이런 이름을 가졌고 이런 종족이었고 이런 용모를 가졌고 이런 음식을 먹었고 행복과 고통을 경험했고 이런 수명의 한계를 가졌고 그곳에서 죽어 다른 어떤 곳에 다시 태어나 그곳에서는 이런 이름을 가졌고 이런 종족이었고 이런 용모를 가졌고 이런 음식을 먹었고 이런 행복과 고통을 경험했고 이런 수명의 한계를 가졌고 그곳에서 죽어 여기 다시 태어났다라고. 이처럼 나는 한량없는 전생의 갖가지 모습들을 그 특색과 더불어 상세하게 기억해내기 때문이다. 이것에 의해서 나는 자아와 세계는 영속하나니 그것은 생사함이 없고 산꼭대기처럼 움직이지 않고 성문 앞에 기둥처럼 견고하게 서 있다. 중생들은 이곳에서 저곳으로 치달리고 윤회하고 죽고 태어나지만 이 자아와 세계는 영속 그 자체인 것처럼 존재한다라고 안다라고. 비구들이여, 이것이 첫 번째 경우이니 이것을 근거로 하고 이것에 어거해서 어떤 삼은 바람은 존자들은 영속론자가 되어 영속하는 자와 세상을 천명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두 번째 삼은 바람은 존자들은 무엇을 근거로 하고 무엇에 어거해서 영속론자가 되어 영속하는 자아와 세상을 천명하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은 애를 쓰고 노력하고 몰두하고 방일하지 않고 바르게 마음의 잡돌이함을 닦아서 거기에 걸맞는 마음의 삼매를 얻는다. 그는 마음이 삼매에 들어 수많은 전생의 갖가지 삶들을 기억한다. 그 하나의 수축하고 팽창하는 것, 두 개의 수축하고 팽창하는 것, 세 개의 수축하고 팽창하는 것, 네 개의 수축하고 팽창하는 것, 다섯 개의 수축하고 팽창하는 것, 10개의 수축하고 팽창하는 것을 기억한다. 어느 곳에서 이런 이름을 가졌고 이런 종족이었고 이런 용모를 가졌고 이런 음식을 먹었고 행복과 고통을 경험했고 이런 수명의 한계를 가졌고 그곳에서 죽어 다른 어떤 곳에 다시 태어나 그곳에서는 이런 이름을 가졌고 이런 종족이었고 이런 용모를 가졌고 이런 음식을 먹었고 이런 행복과 고통을 경험했고 이런 수명의 한계를 가졌고 그것에서 죽어서 여기 다시 태어났다라고. 이처럼 한량없는 전생의 갖가지 모습들을 그 특색과 더불어 상세하게 기억해낸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자와 세계는 영속하나니 그것은 생사함이 없고 산 꼭대기처럼 움직이지 않고 성문 앞에 기둥처럼 견고하게 서 있다. 중생들은 이곳에서 저곳으로 치달리고 윤회하고 죽고 태어나지만 이 자아와 세계는 영속 그 자체인 것처럼 존재한다.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 참으로 나는 애를 쓰고 노력하고 몰두하고 방일하지 않고 바르게 마음의 잡돌이함을 닦아서 거기에 걸맞는 마음의 삼매를 얻기 때문이다. 나는 마음이 삼매에 들어 수많은 전생의 갖가지 삶들을 기억한다. 즉 하나의 수축하고 팽창하는 것, 두 개의 수축하고 팽창하는 것, 세 개의 수축하고 팽창하는 것,
4개의 수축하고 팽창하는 것, 5개의 수축하고 팽창하는 것, 10개의 수축하고 팽창하는 것을 기억한다. 어느 곳에서 이런 이름을 가졌고 이런 종족이었고 이런 용모를 가졌고 이런 음식을 먹었고 행복과 고통을 경험했고 이런 수명의 한계를 가졌고 그곳에서 죽어 다른 어떤 곳에 다시 태어나 그곳에서는 이런 이름을 가졌고 이런 종족이었고 이런 용모를 가졌고 이런 음식을 먹었고 이런 행복과 고통을 경험했고 이런 수명의 한계를 가졌고 그곳에서 죽어 여기 다시 태어났다라고. 이처럼 나는 한량없는 전생의 갖가지 모습들을 그 특색과 더불어 상세하게 기억해내기 때문이다. 이것에 의해서 나는 자아와 세계는 영속하나니 그것은 생산함이었고 산 꼭대기처럼 움직이지 않고 성문 앞에 기둥처럼 견고하게 서 있다. 중생들은 이곳에서 저곳으로 치달리고 윤회하고 죽고 태어나지만 이 자아와 세계는 영속 그 자체인 것처럼 존재한다라고 안다라고. 비구들이여, 이것이 두 번째 경우이니 이것을 근거로 하고 이것에 어거해서 어떤 삼은 바람은 존자들은 영속론자가 되어 영속하는 자아와 세상을 천명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세 번째 삼은 바람은 존자들은 무엇을 근거로 하고 무엇에 어거해서 영속론자가 되어 영속하는 자아와 세상을 천명하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은 애를 쓰고 노력하고 몰두하고 방일하지 않고 바르게 마음의 잡돌이함을 닦아서 거기에 걸맞는 마음의 삼매를 얻는다. 그는 마음의 삼매에 들어 수많은 전생의 갖가지 삶들을 기억한다. 즉 10개의 수축하고 팽창하는 것, 20개의 수축하고 팽창하는 것, 30개의 수축하고 팽창하는 것, 40개의 수축하고 팽창하는 것을 기억한다. 어느 곳에서 이런 이름을 가졌고 이런 종족이었고 이런 용모를 가졌고 이런 음식을 먹었고 행동과 고통을 경험했고 이런 수명의 한계를 가졌고 그곳에서 죽어 다른 어떤 곳에 다시 태어나 그곳에서는 이런 이름을 가졌고 이런 종족이었고 이런 용모를 가졌고 이런 음식을 먹었고 이런 행복과 고통을 경험했고 이런 수명의 한계를 가졌고 그곳에서 죽어 여기 다시 태어났다라고. 이처럼 한량없는 전생의 갖가지 모습들을 그 특색과 더불어 상세하게 기억해낸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자아와 세계는 영속하나니 그것은 생산함이 없고 산꼭대기처럼 움직이지 않고 성문 앞에 기둥처럼 견고하게 서 있다. 중생들은 이곳에서 저곳으로 치달리고 윤회하고 죽고 태어나지만 이 자아와 세계는 영속 그 자체인 것처럼 존재한다.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 참으로 나는 애를 쓰고 노력하고 몰두하고 방일하지 않고 바르게 마음의 잡돌이함을 닦아서 거기에 걸맞는 마음의 삼매를 얻기 때문이다. 나는 마음의 삼매에 들어 수많은 전생의 갖가지 삶들을 기억한다. 즉 10개의 수축하고 팽창하는 것, 20개의 수축하고 팽창하는 것, 30개의 수축하고 팽창하는 것, 40개의 수축하고 팽창하는 것을 기억한다. 어느 곳에서 이런 이름을 가졌고 이런 종족이었고 이런 용모를 가졌고 이런 음식을 먹었고 행복하고 고통을 경험했고 이런 수명의 한계를 가졌고 그곳에서 죽어 다른 어떤 곳에 다시 태어나 그곳에서는 이런 이름을 가졌고 이런 종족이었고 이런 용모를 가졌고 이런 음식을 먹었고 이런 행복과 고통을 경험했고 이런 수명의 한계를 가졌고 그곳에서 죽어
여기 다시 태어났다라고. 이처럼 다른 한량없는 전생의 갖가지 모습들을 그 특색과 더불어 상세하게 기억해내기 때문이다. 이것에 의해서 나는 자아와 세계는 영속하나니 그것은 생산함이 없고 상대기처럼 움직이지 않고 성문 앞에 기둥처럼 견고하게 서 있다. 중생들은 이곳에서 저곳으로 치달리고 윤회하고 죽고 태어나지만 이 자아와 세계는 영속 그 자체인 것처럼 존재한다라고 안다라고. 비구들이여, 이것이 세 번째 경우이니 이것을 근거로 하고 이것에 어그해서 어떤 삼은 바람은 존자들은 영속론자가 되어 영속하는 자아와 세상을 천명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네 번째 삼은 바람은 존자들은 무엇을 근거로 하고 무엇에 어그해서 영속론자가 되어 영속하는 자아와 세상을 천명하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은 논리가요 해석가이다. 그는 갖가지 방법으로 추론하고 해석을 수반하며 자신이 스스로 규명하여 이렇게 말한다. 자아와 세계는 영속하나니 그것은 생산함이 없고 산꼭대기처럼 움직이지 않고 성문 앞에 기둥처럼 견고하게 서 있다. 중생들은 이곳에서 저곳으로 치달리고 윤회하고 죽고 태어나지만 이 자아와 세계는 영속 그 자체인 것처럼 존재한다라고. 비구들이여, 이것이 네 번째 경우이니 이것을 근거로 하고 이것에 어그해서 어떤 삼은 바람은 존자들은 영속론자가 되어 영속하는 자아와 세상을 천명한다. 비구들이여, 그들 삼은 바라문들은 이런 네 가지 경우로 영속론자가 되어 영속하는 자아와 세상을 천명한다. 비구들이여, 삼은 바라문들이 영속론자가 되어 영속하는 자아와 세상을 천명하는 것은 모두 이 네 가지 방법으로 하거나 혹은 이 넷 중 한 가지 방법으로 한다. 이것 예외는 없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취하고 이와 같이 거머진 학정적인 견해들을 가진 자들이 태어날 곳은 어딘지, 다음 생에는 어디로 인도될 것인지 열애는 꿰뚫어 안다. 열애는 이것을 꿰뚫어 알고 이것을 넘어선 것도 꿰뚫어 안다. 이것을 넘어선 것도 꿰뚫어 알지만 가래와 견해와 자만으로 집착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완전한 평화를 분명하게 안다. 느낌들의 일어남과 사라짐과 달콤함과 위험과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분명하게 안 뒤 열애는 집착 없이 해탈한다. 비구들이여, 참으로 이런 법들이야말로 심오하고 보기도 힘들고 깨닫기도 힘들고 평화롭고 숭고하며 단순한 사유의 영역을 넘어서 있고 미묘하며 오로지 현자들만이 알아볼 수 있으며 이것은 열애가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여 드러낸 것이다. 사람들이 만약 이러한 법들을 보고 나서 열애를 있는 그대로 칭송한다면 그제야 그들은 참으로 바르게 말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 다음은 일부 영속, 일부 비영속론자들에 대한 삿된 견해에 대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어떤 삼은 바라문들은 일부 영속, 일부 비영속론을 설하는 자들인데 네 가지 경우로 자아와 세상의 일부는 영속하고 일부는 영속하지 않는다고 천명한다.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하고 무엇에 어거해서 그 삼은 바라문 존자들은 네 가지 경우로 일부 영속, 일부 비영속을 설하는 자가 되어 자아와 세상의 일부는 영속하고 일부는 영속하지 않는다고 천명하는가? 비구들이여, 참으로 긴 세월이 지난 그 어느 때 어느 곳에서 이 세상은 수축한다.
세상이 수축할 때 대부분의 중생들은 강음천에 나게 된다. 자, 여기 지금 이 경을 이제 이 경전을 읽을 때 강음천, 범천이라는 천상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존재는 색계,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31천으로 나누거든요. 그 이 31천의 존재에 대해서 명칭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오늘 제가 이거를 방송을 하기 전에 이거를 한글로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제가 이것을 너무 늦게 생각을 해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내일 오전 중으로 이것을 다시 제가 한글로 여러분들 보기 좋게 제가 정리를 해서 한번 인스타에 정리를 해서 올리겠습니다. 이 31천의 그 명칭들을 좀 정리해서 보면서 읽으면 훨씬 정리는 쉬울 것입니다. 이해하기도 쉬우시고요. 자, 여기서 말하는 강음천이란 31천에서 그 색계에 있는 강음천을 말합니다. 그들은 거기서 마음으로 이루어지고 희열을 음식으로 삼고 스스로 빛나고 허공을 달리고 천상에 머물며 길고 긴 세월을 산다. 비구들이여, 참으로 긴 세월이 지난 그 어느 때 어느 곳에서 이 세상은 다시 팽창한다. 이 세상이 팽창할 때 텅 빈 범천의 궁전이 출현한다. 그때 어떤 중생이 수명이 다하고 공덕이 다하여 강음천의 무리에서 떨어져서 텅 빈 범천의 궁전에 태어난다. 그는 거기서도 역시 마음으로 이루어지고 희열을 음식으로 삼고 스스로 빛나고 허공을 다니고 천상에 머물며 길고 긴 세월을 살게 된다. 그는 그곳에서 오랜 세월 홀로 살았기 때문에 실증과 초조함이 생겨 다른 중생들이 여기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갈망하였다. 그러자 다른 중생들이 수명이 다하고 공덕이 다해서 강음천의 무리에서 떨어져 범천의 궁전에 태어나 그 중생의 동료가 되었다. 그들도 역시 거기서 마음으로 이루어지고 희열을 음식으로 삼고 스스로 빛나고 허공을 다니고 천상에 머물며 길고 긴 세월을 살게 된다. 비구들이여, 그러자 그곳에 먼저 태어난 중생에게 이와 같은 생각이 들었다. 나는 범천이요, 대범천이고 지배자요. 지배되지 않는 자요, 전지자요, 전능자요, 최고자요, 조물주요, 창조자요, 재승자요, 서품을 주는 자요, 자제자요, 존재하는 것과 존재할 것의 아버지이다. 나야말로 이 중생들의 창조자이다. 무슨 이유 때문인가? 전에 내게 다른 중생들이 여기에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일어났고, 그러한 내 마음의 염원 때문에 이 중생들이 여기에 생겨났기 때문이다. 뒤에 그곳에 태어난 중생들에게도 이러한 생각이 들었다. 이 존재는 범천이요, 대범천이고 지배자요, 지배되지 않는 자요, 전지자요, 전능자요, 최고자요, 조물주요, 창조자요, 최승자요, 서품을 주는 자요, 자제자요, 존재하는 것과 존재할 것의 아버지이시다. 이 존귀하신 범천이야말로 우리들의 창조자이시다. 무슨 이유 때문인가? 우리는 이분이 먼저 여기에 계신 것을 보았고 우리는 후에 생겨났기 때문이라고. 비구들이여, 거기서 먼저 태어난 그 중생은 수명이 더 길고 더 아름답고 더 힘이 세었으며, 뒤에 태어난 중생들은 수명이 더 짧았고 더 못생겼으며 더 힘이 약하였다. 비구들이여, 그런데 그중 어떤 중생이 그 무리로부터 죽어서 이곳에 태어나는 경우가 있다. 여기에 태어나는 집을 떠나 출가한다. 집을 떠나 출가하여 애를 쓰고 노력하고
몰두하고 방일하지 않고 바르게 마음의 잡돌이함을 닦아서 마음이 산매에 들어 바로 그 전생의 삶은 기억하지만 그 이상은 기억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의 산매를 얻는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이 존자는 범천이요 대범천이고 지배자요 지배되지 않는 자요 전지자요 전능자요 최고자요 조물주요 창조자요 최승자요 서품을 주는 자요 자제자요 존재하는 것과 존재할 것을 아버지이시다. 이 존귀하신 범천이 우리들의 창조자이시다. 그는 항상하고 견고하고 영원하며 변하지 않기 마련이며 영속 그 자체인 것처럼 그렇게 계신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 존자 범천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그런 우리는 무상하고 견고하지 않으며 수명이 짧고 죽기 마련이며 이곳에 태어났다라고. 비구들이여, 이것이 첫 번째 경우이니 이것을 근거로 하고 이것에 의거해서 어떤 삼은 바람은 존자들은 일부 영속, 일부 비용속을 설하는 자가 되어 자아와 세상의 일부는 용속하고 일부는 용속하지 않는다고 천명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두 번째 삼은 바람은 존자들은 무엇을 근거로 하고 무엇에 의거해서 일부 영속, 일부 비용속을 설하는 자가 되어 자아와 세상의 일부는 영속하고 일부는 영속하지 않는다고 천명하는가? 비구들이여, 위로 타락해버린 자는 신들이 있다. 그들은 오랜 세월 웃고 유의하는 데 빠져 지냈기 때문에 마음 챙김을 놓아버렸다. 마음 챙김을 놓아버렸기 때문에 그 신들은 그 무리에서 죽게 되었다. 비구들이여, 그런 때 그중 어떤 준생이 그 무리로부터 죽어서 이곳에 태어나는 경우가 있다. 여기에 태어나서는 집을 떠나 출가한다. 집을 떠나 출가하여 애를 쓰고 노력하고 몰두하고 방일하지 않고 바르게 마음의 잡돌이함을 닦아서 마음이 산매에 들어 바로 그 전생의 삶은 기억하지만 그 이상은 기억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의 산매를 얻는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위로 타락하지 않는 그분 신들은 오랜 세월 웃고 유의하는 데 빠져 지내지 않았다. 오랜 세월 웃고 유의하는 데 빠져 지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은 마음 챙김을 놓아버리지 않았다. 마음 챙김을 놓아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 신들은 그 무리에서 죽지 않았고 항상하고 견고하고 영원하며 변하지 않기 마련이며 영속 그 자체인 것처럼 그렇게 계신다. 그러나 우리는 유의로 타락해버려서 오랜 세월 웃고 유의하는 데 빠져 지냈다. 오랜 세월 웃고 유의하는 데 빠져 지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챙김을 놓아버렸고 마음 챙김을 놓아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리에서 떨어졌고 무상하고 견고하지 않으며 수명이 짧고 죽기 마련이며 이곳에 태어났다라고. 비구들이여, 이것이 두 번째 경우이니 이것을 근거로 하고 이것에 의거해서 어떤 삼은 바람은 존자들은 일부 용속, 일부 비용속을 설하는 자가 되어 자아와 세상이 일부는 용속하고 일부는 용속하지 않는다고 천명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세 번째 삼은 바람은 존자들은 무엇을 근거로 하고 무엇에 의거해서 일부 용속, 일부 비용속을 설하는 자가 되어 자아와 세상의 일부는 용속하고 일부는 용속하지 않는다고 천명하는가? 비구들이여, 마음이 타락해버린 자는 신들이 있다. 그들은 오랜 세월 분노로 서로를 응시한다. 그들은 오랜 세월 분노로 서로를 응시하였기 때문에 서로의 마음을 타락하게 하였다. 그들은 서로의 마음을 타락하게 하였기 때문에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였다. 그래서 그 신들은 무리에서 죽게 되었다. 비구들이여,
그런데 그중 어떤 중생이 그 무리로부터 죽어서 이곳에 태어나는 경우가 있다. 여기에 태어나서는 집을 떠나 출가한다. 집을 떠나 출가하여 애를 쓰고 노력하고 몰두하고 방일하지 않고 바르게 마음의 잡돌이함을 닦아서 마음이 삼매에 들어 바로 그 전생의 삶은 기억하지만 그 이상은 기억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의 삼매를 얻는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마음이 타락하지 않은 그분 신들은 그래요? 자주 끊겨요? 아마 이게 오늘 바람이 불어서 이 바람 부는 영향 때문에 인터넷이 끊기는가 봅니다. 이해 좀 해주십시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마음이 타락하지 않는 그분 신들은 오랜 세월 분노로 서로를 응시하지 않았다. 그들은 오랜 세월 분노로 서로를 응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의 마음을 타락하게 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 마음이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몸도 피곤하지 않고 마음도 피곤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분 신들은 그 무리에서 떨어지지 않았다고 항상하고 경고하고 영원하며 변하지 않기 마련이며 영속 그 자체인 것처럼 그렇게 계신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이 타락하여 오랜 세월 분노로 서로를 응시하였다. 그런 우리는 오랜 세월 분노로 서로를 응시하였기 때문에 서로의 마음을 타락하게 하였다. 그런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타락하게 하였기 때문에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리에서 떨어졌고 무상하고 경고하지 않으며 수명이 짧고 죽기 마련이며 이곳에 태어났다라고. 비구들이여, 이것이 세 번째 경우이니 이것을 근거로 하고 이것에 어거해서 어떤 삼은 바람은 존자들은 일부 영속 일부 비용속을 설하는 자가 되어 자아와 세상의 일부는 영속하고 일부는 용속하지 않는다고 천명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네 번째 삼은 바람은 존자들은 무엇을 근거로 하고 무엇에 어거해서 일부 영속, 일부 비용속을 설하는 자가 되어 자아와 세상의 일부는 영속하고 일부는 용속하지 않는다고 천명하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은 논리가요 해석가이다. 그는 갖가지 방법으로 추론하고 해석을 수반하며 스스로 자신이 규명하여 이렇게 말한다. 눈이라 하고 귀라 하고 코라 하고 혀라 하고 몸이라 부르는 이런 자아는 무상하고 경고하지 않으며 변하기 마련인 것이다. 그러나 마음이라 하고 만호라 하고 아름아리라 부르는 이런 자아는 항상하고 경고하고 영원하며 변하지 않기 마련이며 영속 그 자체인 것처럼 그렇게 존재한다라고. 비구들이여, 이것이 네 번째 경우이니 이것을 근거로 하고 이것에 어거해서 어떤 삼은 바람은 존자들은 일부 영속 일부 비용속을 설하는 자가 되어 자아와 세상의 일부는 용속하고 일부는 용속하지 않는다고 천명한다. 비구들이여, 삼은 바라문은 이런 네 가지 경우로 일부 용속, 일부 비용속을 설하는 자가 되어 자아와 세상의 일부는 용속하고 일부는 용속하지 않는다고 천명한다. 비구들이여, 삼은 바라문들이 일부 용속, 일부 비용속을 설하는 자가 되어 자아와 세상의 일부는 용속하고 일부는 용속하지 않는다고 천명하는 것은 모두 이 네 가지 방법으로 하거나 혹은 이 넷 중 한 가지 방법으로 한다. 이것 위에는 없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치하고 이와 같이 거머쥔 학정적인 견해들을 가진 자들이 태어날 곳은 어딘지, 다음 생에는 어디로 인도될 것인지 열애는 꿰뚫어 안다. 열애는 이것을 꿰뚫어 알고 이것을 넘어선 곳도 꿰뚫어 안다. 이것을 넘어선 곳도 꿰뚫어 알지만 가래와 견해와 자만으로 집착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완전한 평화를 분명하게 안다. 느낌들의 일어남과 사라짐과 달콤함과 위험함과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분명하게 안 뒤 열애는 취착 없이 해탈한다. 비구들이여, 참으로 이런 법들이야말로 심오하고 보기도 힘들고
깨닫기도 힘들고 평화롭고 숭고하며 단순한 사유의 영역을 넘어서 있고 미묘하여 오로지 현자들만이 알아볼 수 있으며 그것은 열애가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여 드러낸 것이다. 사람들이 만약 이러한 법들을 보고 나서 열애를 있는 그대로 칭송한다면 그제야 그들은 참으로 바르게 말한 것이라 알 수 있을 것이다. 꿰뚫어 안다는 것은 부처님의 법은 일어난 것은 사라진다는 거죠. 우리가 평상시에는 일어나고 사라짐을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깊은 사마디와 사띠, 알아챙김을 통하면 모든 존재, 이 뭔가, 이 마음은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뚫어 알면 모든 것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무상, 무와, 고 이것을 깨뚫어 안다는 거죠. 순간순간 알아차림한다는 것. 무엇에 대해서? 이 뭔가, 마음, 대상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는 거죠? 자, 다음은 유한함과 무한함을 설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전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어떤 사문 바라문들은 유한함과 무한함을 설하는 자들인데 네 가지 경우로 세상이 유한하거나 무한하다고 천명한다.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하고 무엇에 어거해서 그 사문 바라문 존자들은 유한함과 무한함을 설하는 자가 되어 네 가지 경우로 세상이 유한하거나 무한하다고 천명하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은 애를 쓰고 노력하고 몰두하고 방일하지 않고 바르게 마음의 잡돌이함을 닦아서 마음의 산매를 얻는다. 그는 마음이 산매에 들어 유한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세상에 머문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이 세상은 유한하고 한정되어 있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나는 애를 쓰고 노력하고 몰두하고 방일하지 않고 바르게 마음의 잡돌이함을 닦아서 마음의 산매를 얻었다. 마음이 산매에 들어 유한하다는 인식을 가져 세상에 머물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은 유한하고 한정되어 있다라고 안다고. 비구들이여, 이것이 첫 번째 경우이니 이것을 근거로 하고 이것에 어거해서 어떤 사문 바라문 존자들은 유한함과 무한함을 설하는 자가 되어 이 세상이 유한하거나 무한하다고 천명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두 번째 사문 바라문 존자들은 무엇을 근거로 하고 무엇에 어거해서 유한함과 무한함을 설하는 자가 되어 세상이 유한하거나 무한하다고 천명하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은 애를 쓰고 노력하고 몰두하고 방일하지 않고 바르게 마음의 잡돌이함을 닦아서 마음의 산매를 얻는다. 그는 마음이 그 산매에 들어 무한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세상에 머문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이 세상은 무한하고 한정되지 않았다. 이 세상은 유한하고 한정되어 있다고 말하는 사문 바라문들은 거짓이다. 이 세상은 무한하고 한정되지 않았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나는 애를 쓰고 노력하고 몰두하고 방일하지 않고 바르게 마음의 잡돌이함을 닦아서 마음의 산매를 얻는다. 나는 마음이 그 산매에 들어 무한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세상에 머물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은 무한하고 한정되지 않았다라고 안다라고. 비구들이여, 이것이 두 번째 경우이니 이것을 근거로 하고 이것에 어거해서 어떤 사문 바라문 존자들은 유한함과 무한함을 설하는 자가 되어 세상이 유한하거나 무한하다고 천명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세 번째 사문 바라문 존자들은 무엇을 근거로 하고 무엇에 어거해서 유한함과 무한함을 설하는 자가 되어 세상이 유한하거나 무한하다고 천명하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은 애를 쓰고 노력하고 몰두하고 반일하지 않고 바르게 마음의 잡돌이함을 닦아서 마음의 산매를 얻는다. 그는 마음이 그 산매에 들어 위아래로는 유한하고 옆으로는 무한하다는 인식을 가져 세상에 머문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이 세상은 무한하기도 하고 유한하기도 하다. 이 세상은 유한하고 한정되어 있다고 말하는 사문, 바라문들은 거짓이다. 이 세상은 무한하고 한정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문, 바라문들도 역시 거짓이다. 이 세상은 무한하기도 하고 유한하기도 하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나는 애를 쓰고 노력하고 몰두하고 방일하지 않고 바르게 마음의 잡돌이함을 닦아서 마음의 산매를 얻는다. 나는 마음이 그 산매에 들어 위아래로는 유한하고 옆으로는 무한하다는 인식을 가져 세상에 머물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은 무한하기도 하고 유한하기도 하다라고 안다라고. 비구들이여, 이것이 세 번째 경우이니 이것을 근거로 하고 이것에 의거해서 어떤 사문 바라문 존자들은 유한함과 무한함을 설하는 자가 되어 세상이 유한하거나 무한하다고 천명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네 번째 사문 바라문 존자들은 무엇을 근거로 하고 무엇에 의거해서 유한함과 무한함을 설하는 자가 되어 세상이 유한하거나 무한하다고 천명하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은 논리가요 해석가이다. 그는 갖가지 방법으로 추론하고 해석을 수반하며 자신이 스스로 구명하게 이렇게 말한다. 이 세상은 유한한 것도 아니고 무한한 것도 아니다. 이 세상은 유한하고 한정되어 있다고 말하는 사문, 바라문들은 거짓이다. 이 세상은 무한하고 한정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문, 바라문들도 역시 거짓이다. 이 세상은 무한하기도 하고 유한하기도 하다고 말하는 사문, 바라문들도 역시 거짓이다. 이 세상은 유한한 것도 아니고 무한한 것도 아니다라고. 비구들이여, 이것이 네 번째 경우이니 이것을 근거로 하고 이것에 의거해서 어떤 사문 바라문 존자들은 유한함과 무한함을 설하는 자가 되어 세상이 유한하거나 무한하다고 천명한다. 비구들이여, 사문 바라문들은 이런 네 가지 경우로 유한함과 무한함을 설하는 자가 되어 세상이 유한하거나 무한하다고 천명한다. 비구들이여, 사문 바라문들이 유한함과 무한함을 설하는 자가 되어 세상이 유한하거나 무한하다고 천명하는 것은 모두 이 네 가지 방법으로 하거나 혹은 이 넷 중 한 가지 방법으로 한다. 이것 외에는 없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치하고 이와 같이 거머진 학정적인 견해들을 가진 자들이 태어날 것은 어딘지 다음 생에 어디로 인도될 것인지 열애는 꿰뚫어 안다. 열애는 이것을 꿰뚫어 알고 이것을 넘어선 것도 꿰뚫어 안다. 이것을 넘어선 것도 꿰뚫어 알지만 가래와 견해와 자만으로 집착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완전한 평화를 분명하게 안다. 느낌들의 일어남과 사라짐과 달콤함과 위험과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분명하게 안 뒤 열애는 취착 없이 해탈한다. 비구들이여, 참으로 이러한 법들이야말로 심오하고 보기도 힘들고 깨닫기도 힘들고 평화롭고 숭고하며 단순한 사유의 영역을 넘어서 있고 미묘하며 오로지 현자들만이 알아볼 수 있으며 그것은 열애가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여 드러낸 것이다. 사람들이 만약 이러한 법들을 보고 나서 열애를 있는 그대로 칭송한다면 그제야 그들은 참으로 바르게 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은 애모한 자들의 삿된 견해를 독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어떤 사문 바라문들은 애매모호한 자들인데 이런저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면 네 가지 경우로 얼버무리거나 애매모호하게 늘어놓는다.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하고 무엇에 의거해서 그 사문 바라문 존자들은 애매모호한 자가 되어
이런저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면 네 가지 경우로 얼버무리거나 애매모호하게 늘어놓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은 이것은 유익함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하고 이것은 해로움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한다.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든다. 나는 이것은 유익함이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하고 이것은 해로움이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한다. 만일 내가 이것은 유익함이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하고 이것은 해로움이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하면서도 이것은 유익함이라고 설명하거나 이것은 해로움이라고 설명한다면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곤혹스러운 것이고 곤혹스러운 것은 나에게 장애가 된다라고. 이처럼 그는 거짓말을 두려워하고 거짓말을 혐오하여 이것은 유익함이다라고도 설명하지 않고 이것은 해로움이다라고도 설명하지 않는다. 다만 이런저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면 얼버무리거나 애매모호하게 늘어놓아서 나는 이러하다고도 하지 않으며 그러하다고도 하지 않으며 다르다고도 하지 않으며 아니다라고도 하지 않으며 아니지 않다고도 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한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첫 번째 경우니 이것을 근거로 하고 이것에 의거해서 어떤 사문, 바라문 존자들은 애매모호한 자가 되어 이런저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받아버리면 얼버무리거나 애매모호하게 늘어놓는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두 번째 사문, 바라문 존자들은 무엇을 근거로 하고 무엇에 의거해서 애매모호한 자가 되어 이런저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면 얼버무리거나 애매모호하게 늘어놓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은 이것은 유익함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하고 이것은 해로움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한다.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든다. 나는 이것은 유익함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하고 이것은 해로움이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한다. 만일 내가 이것은 유익함이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하고 이것은 해로움이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하면서도 그것은 나에게 열이나 욕망이나 성냄이나 아니면 적개심을 가져올 것이다. 나에게 열이나 욕망이나 성냄이나 적개심을 가져오는 것은 나에게 취착이 될 것이요 나에게 취착이 되는 것은 곤혹스러운 것이고 곤혹스러운 것은 나에게 장애가 된다라고. 이처럼 그는 취착을 두려워하고 취착을 혐오하여 이것은 유익함이다라고 설명하지 않고 이것은 해로움이다라고 설명하지 않는다. 다만 이런저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면 얼버무리거나 애매모호함을 늘어놓아서 나는 이러하다고도 하지 않으며 그러하다고도 하지 않으며 다르다고도 하지 않으며 아니다라고도 하지 않으며 아니지 않는다고도 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한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두 번째 경우이니 이것을 근거로 하고 이것에 의거해서 어떤 사문, 바라문 존자들은 애매모호한 자가 되어 이런저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면 얼버무리거나 애매모호하게 늘어놓는다. 지금 라이브 방송에 40초가 남았습니다. 지금 이거 40초 안에 오늘 이거 두 장 남았는데 다 읽지 못하겠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읽는 것으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조금 더 뭐 말을 나누려고 해도 시간이 촉박해서 안 되겠네요. 오늘도 오늘 이가야를 읽어주는 삐아 스님의 라이브 방송에 참석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태풍에 날아가지 마시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사띠 안에서 편안한 한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두 사두 사두.